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또 52장 이 내용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랍비들은 이사야 52장, 53장, 54장을 고의적으로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 회당의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스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그들이 감추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너무도 명확하게 오실 메시아와 그가 받으실 고난과 그가 이루실 구원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닉 주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이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종의 노래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이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먼 길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예배하러 옵니다. 수레를 타고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 수레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났죠?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빌립 집사가 가까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빌립이 말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바로 예수에 대한 것이다 라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물론 일부분적으로는 이 종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고난받는 종은 오실 예수님 메시아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52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쭉 읽었었는데요. 이 52장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은 53장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개해주는 역할. 한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가 어떻게 된대요?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내 종이 고난 받을 것인데 내 종은 고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예수가 고난받고 죽임 당하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종이 지극히 존귀하게 높아지는 방식은 인간의 생각과 또한 전혀 다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13절 말씀에서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형통. 근데 그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붙어 있죠. 1이라고 써 있죠. 1. 그래서 맨 밑에 가 보면은 그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act wisely라고 말했습니다. Well, act wisely. 지혜롭게 행한다. 이 형통이라는 의미가 지혜롭게 행한다는 의미로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지혜롭게 행하는 것으로, 지혜롭게 다스린 것으로 증거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이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는 그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에서 한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 가지가 바로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가 왕이 돼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다스린다. 그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그 표현 앞에 또 1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맨 밑에 내려가면은 그 지혜롭게 다스리는 단어가 무엇 설명이 됩니까? 형통으로 나옵니다. 형통. 그래서 이 형통이란 뜻은 지혜롭게 행한다, 지혜롭게 다스린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붙어서 나온 인물이 있는데 그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에서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지혜롭게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사용하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어디서 구원하셨습니까? 큰 기근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통이란 단어를, 세상에서는 형통이란 단어가 무엇으로 통합니까? 성공으로 통합니다. 성공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증거하는 형통이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같이 해봅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아멘.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형통한 여호와의 종, 지혜롭게 다스리고 행하는 여호와의 종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어떻다고요? 상했다고 합니다.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고 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면 무언가 잘되고 좋아 보여야 하는데, 내 종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 밑에 나오는 단어가 그 종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한다고. 하나님의 종의 형통한 모습이 상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모습이 그의 종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참남하도다. 네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너같이 볼품없고 한 시골의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라고 돌을 집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에 대해 생각합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상한 모습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15절 가봅니다. 15절 제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왕들이, 나라들이 이 종을 통해서 놀랄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종이 어떤 모습입니까? 상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 종의 모습이 상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여러분, 예수님 재림시에는 예수님이 상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죠. 영광의 왕으로 오시죠. 세상의 왕들이 그 왕 앞에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는 날이 오잖아요. 이제 53장 1절 한번 가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1절 말씀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라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겠죠. 누가 믿었느냐?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종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상한 모습이기 때문에.
화려함이 없기 때문에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보통 성경에서 여호와의 팔 하면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종의 모습에서는 그런 권능이, 그런 능력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5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52장 저기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하신 팔을 나타내심으로 땅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그의 거룩하신 팔이 나타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팔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팔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팔로 나타나신 그 예수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를 설명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외적 모습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아주 못생겼다. 아주 겸손하게 생겼다는 말 모르겠어요. 아주 볼품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외적으로 고운 모양도 없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뿌리가 정말 이런 볼품이 있습니까? 볼품 없어요. 풍채도 없고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멸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인 예수를 뭐한 거예요? 싫어한 거예요. 멸시한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어떻게 취급한다고 예언했습니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버린 돌처럼.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버린 돌처럼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왜 버립니까? 그 돌을 건축자들 왜 버리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비슷한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이번엔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3절 시작.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3절에 뭐라고 증거됩니까? 그는 뭘 받았어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근데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질고를 알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근데 사람들은 그를 뭐 했어요? 멸시했어요.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렸다고 합니다.
안 봤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언제 얼굴을 사람에서 가리죠? 문둥병자 앞에서 얼굴을 가립니다.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얼굴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한 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 3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던 자들입니까? 아니하였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무엇을 지셨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우리는 큰 오해를 하고 있던 자들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하고 찔리고 멸시받고 고난받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서 무엇이 증거됩니까? 여호와의 종이 당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우리에게 죄 사함이 임했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고 우리에게 나음이 임했다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53장 10절 없으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5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53장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계속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인 오실 메시아죠. 뭘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상함을.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온전히 사랑하신 그의 아들에게 뭘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상함. 그리고 쭉 나오는 내용이 자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주신다는 말씀도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상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그가 뭘 보게 하시려고? 씨를 보게 하시려고. 씨를 보기 위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기억하시죠? 그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희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씨, 여러분과 저도 이 씨예요. 교회입니다. 이 씨가 곧 교회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종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범죄하여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뭐 했어요? 담당시키심으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단어.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 성도는 그의 고난과 죽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그의 찔림, 그의 상함, 그가 징계받음, 그가 채찍에 맞음,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찔리시고 상함받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영원한 죄의 사함이 임했고 평화가 임했고 나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나음이.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고난의 종을 예언하셔서 이 메시아를 여러분 저에게 보내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보내신 것입니까? 죄사함과 평화와 나음입니다. 나음. 우리는 영원히 나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조금 좋아졌다가도 또 아픕니다. 또 조금 좋아졌다가 또 아파요. 계속 그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아프지 않을 자들입니다. 영원히 아프지 않을 자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장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6절에서 우리의 옛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았다고 합니다. 다 양 같았다. 다 양 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양? 어떤 양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양들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양들. 제 멋대로 살던 양들. 제 멋대로 살던 양들. 우리 마음대로 살던 양들. 거기에 끝은 어디였습니까? 영벌 지옥 아닙니까? 다 그릇된 길로 가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다시 모으신 것입니다. 다시 모아주셨어요. 모으신 자들을 또 하나님 모으신 거예요. 구원하셨잖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 오버웨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내동댕이 친 그 돌이 신령한 돌이었어요. 구원의 돌이었어요. 산돌이었어요. 모퉁이 돌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산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이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번 남은 주간도 여호와의 종, 고난받으신 여호와의 종을 깊이 생각하실 부탁을 드리고요. 이 여호와의 종은 고난으로 끝난 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2장 1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될 자들입니까?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임할 그 영광에 좋게 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주님 따라가면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 외면, 외로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실 것입니까? 지극히 존귀한 자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남은 주간도 그의 찔림으로, 그의 상함으로, 그가 징계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주님의 평화, 그리고 그 나음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이제 그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우리 주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며 그에게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